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피의 제사는 예수께서 드리신 피의 제사와도 연결이 되죠. 그 제사가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노아에게, 후손들에게, 생물들에게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었죠. 둘 다 영원한 언약이고 이 두 언약의 확실함은 노아의 언약이 그것보다 먼저 세워진 노아의 언약이 지금도 지켜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는 지금도 뜨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도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와 그 이후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마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같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생겨났듯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지금 같은 구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고 취하였고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라고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점이 강조되어 나오죠. 이 함은 밖에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그것을 들은 두 아들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얼굴을 뒤로 향하여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뒤에 노아가 술에서 깨었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았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함을 향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어요. 그 대상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고, 이제까지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함과 가나안과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렇게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노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편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였어요.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죠. 창대하게 하신다, 이것은 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크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야벳의 이름의 뜻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 이 둘은, 크게 하다와 야벳은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셈의 장막들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노아가 말해요. 그리고 노아는 셈과 야벳 둘 다에게 가나안이 그들에게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그 예언대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이미 노아의 때에 저주를 받았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모세의 때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노아의 마지막이 나와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으니 350년을 더하면 노아는 총 950세를 살았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죄를 저질렀어요. 노아의 그 허물에 셈과 야벳은 잘 대처하였고 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안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말은 예언과 같아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이제 뒤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었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하였을까? 그리고 이 일은 죄가 맞는가? 함이 허물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노아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함만 잘못입니까? 만약 함이 노아에게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많은 것들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의 의미를 연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그 자체를 놓고만 보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 노아가 행한 일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죄라고 규정하는지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초반의 아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담의 때에 주어진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노아 둘 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고 노아에게는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은 금하셨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노아에게는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는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노아 둘 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담과 노아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 상에 지금 함께 있어요. 처지가 같은 겁니다. 아담과 노아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 굉장히 같은 구도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창설하시고 라는 원뜻이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에서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온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노아 둘 다는 심겨진 나무의 열매 혹은 열매로부터 난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는 벌거 벗었습니다. 21절에서 벌거 벗었다고 나오지만 이 표현은 사실 스스로 드러내었다, 노출하였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22절에 나오는 하체라는 표현이 실제 벌거벗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담이나 노아나 그 열매나 열매로부터 난 것을 먹은 결과 벌거벗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노아는 벌거벗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면 아담이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이 죄의 결과였듯이 노아가 벌거벗게 된 것도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서 둘을 비슷하게 놓고 묘사하는 방식에서 보면 노아 역시도 죄를 지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벌거벗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저주가 먼저 있었죠. 뱀, 여자, 남자 순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를 하셨지만 아담이나 노아나 공통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옷이 덮인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9장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셨고 입히셨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은 노아를 위하여 옷을 가져다가 덮었습니다. 둘 다 옷이 덮였고 벌거벗음이 가려졌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에게 가죽옷이 은혜의 행위였듯이 셈과 야벳이 노아를 옷으로 덮은 이 일 역시도 은혜의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인식이 되지요.
이렇게 아담과 노아가 행한 일의 결과로 그 다음에는 행위의 대상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는 두 대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과 땅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먼저 보시면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담을 향하여 땅이 받은 저주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계된 것은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의 끝에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범죄 사건의 끝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계속 나왔던 대로 함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이 맥락상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이나 노아나 이 두 범죄 사건의 끝에는 저주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구두에서 보면 우리는 함이 행한 일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주를 불러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드러내어 알렸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의 결과를 덮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러내었고 한쪽에서는 덮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죠. 그런데 이런 함의 행동은 단지 드러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뱀과 비교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뱀이 의미하는 사탄은 그의 특징 자체가 참소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시면 사탄이 어떤 자인지가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자는 형제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옛뱀 사탄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절대로 그의 죄를 덮지 않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은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욥기 1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욥기 2장을 보시면 거기서도 또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에서 사탄은 같은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해요. 욥의 뼈와 살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말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의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욥의 죄를, 욥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발견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뱀이 하는 일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함이 행했던 일입니다. 사탄의 이런 태도는 스가랴 3장에서도 나와요. 스가랴 3장 구약성경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해요. 이 맥락에서 보면 사탄의 대적함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요.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왜 대적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뜯고 그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바로 그 사탄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한 것입니다. 드러내어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고발하는 그 행동도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것과 반대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 이 스가랴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 선 자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지켜보는 스가랴 선지자 역시도 5절에서 보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죄로 인한 벌거벗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옷으로 덮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노아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벌거벗었더라도 똑같은 일을 행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의 결과를
보지도 않았고 옷으로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변에 서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죄의 결과를 보았고 그것을 밖에서 드러내어 고발하였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예요. 비록 노아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고 이 모든 이유를 제공한 것이 노아였음에도 함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함은 그 하나님의 원함과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아담과 노아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이전에서는 계속 노아의 좋은 점을 보여주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노아였지만 우리는 그 노아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벌거벗음의 상태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9절 노아를 설명한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이켜서 돌아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노아의 의로움이, 노아의 완전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노아의 뒤에 설명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를, 벌거벗음을 덮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악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덮으심 없이는 사탄의 고발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덮어주심으로써 드러나요. 그리고 그 옷은 아담의 가죽 옷에서 말하고 있듯이 제물의 피가 흘려진 이후에 얻어지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가 옷 입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스스로를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게 예수께서는 지적하세요. 그들이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처방은 예수님께 물건들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요. 그러면 부유하게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답이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노아처럼 죄와 벌거벗음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런 상태를 지난 과거의 시간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런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도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삶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을 평가하실 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고 고발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노아가 선포한 복과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원히 의인으로 남을 것 같았던 노아는 새로운 시작의 처음에 아담처럼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그의 죄는 그를 벌거벗음의 상태로 만들었고 함의 고발과 셈과 야벳의 덮음으로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노아의 이런 상태는 바로 우리의 상태와 같으며 우리 역시도 지금도 벌거벗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에서 지금도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옷을 입는 곳으로 그 장소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고 이미 마음을 여신 분들은 좀 더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곳에 다니실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주의 사랑받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